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인사합니다. 좌우를 보고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대답은 우선 이것으로 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현대인들은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고 빵집에서 뛰어다니느라고 정신없는 인생들도 있고, 뭐 일본에서도 한국 빵 먹으러 오는 분들이 있고 말이에요. 부산에서 새벽에 빵 사기 위해서 전날 와서 텐트 치고 서울 빵집 앞에 있는 인생들도 있고 말이에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들 빵 먹고 빵 사러 다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데 집중하는데도 공황장애로 진료받는 사람의 숫자가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나이별로는 40대가 제일 많아요. 25%, 50대가 21%, 30대가 18%, 60대는요 줄 안 섭니다. 그 시간에 잡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 30대,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25 플러스 21 플러스 18 해보세요. 얼마예요? 거의 65%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합하면 보통 사람들도 한 50% 이상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술 중독, 담배 중독, 또 마약 중독, 이런 약물 중독도 공황장애를 많이 유발시킨다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피로 사라질 걸 선포합니다. 공황장애가 무엇입니까? 뚜렷한 이유도 없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심리적인 압박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극도의 불안, 두려움을 느끼는 장애입니다. 자, 이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가슴이 갑자기 고통스럽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숨이 답답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한데 아프기까지 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답답할 일은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신경정신과로 가보세요 그래요. 웬만하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피를 사용하여 치유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심지어는 말이야, 어떤 분들은 머리가 어지러워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경험한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아요. 문제는 말이에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이것이 반복되고 지속되고 있다는데 그 어려움과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불안한 마음은 있어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가령 공룡시대에는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식량 구하러 나가다가 공룡에게 붙잡히면 그날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에도, 아담 시대에도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 거예요. 그럼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뭐냐?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이에요. 아주 기본적이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무슨 얘기냐? 불안을 느낀다고 하는 것, 그건 어쩌면 말이에요, 아직은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변화되고 성소화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 힘이 있구나. 내 육신이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영아 같이 기도합시다. 뭐 이런 뜻도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에게 평안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님과 평안의 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평안의 영이 임하면 불안의 영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이런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동굴에 사는 아버지 어머니가 내일 말이에요, 공룡알 후라이 해 먹기 위해서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가지러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끼의 식사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룡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의별 도구들을 다 만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문명은 발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대처할 수 있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말이에요, 도구의 동물이 되는 것이고 만물의 영장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새로운 사건이 생겨날 때마다 여러분은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불안은 과거의 불안은 아니에요. 어쩌면 새로운 불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도 사실은 불안감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 지금 위험한 자리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경고 표시가 딱 올라오면 여러분 긴장합니다. 이것이 좀 더 깊어지고 불안이 더해지면 이게 공황장애예요, 여러분. 그러나 좋은 쪽으로 거창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류 문명을 만들어냈던 그 자리를 보면 말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인간의 공포 속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삶을 발전시킬 생각들이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도태된 인생들은 그냥 일찍 땅으로 돌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점에서 보면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요, 사실은 신경과 의사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적당한 어느 정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없다면 말이에요, 정신세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정신줄이 끊어졌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의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뜨거운 것을 만지면 뜨거워하고 손을 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감각이 사라져서 그대로 놔두면 손이 녹아버리는 거죠. 신경 전달체에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에요.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신줄 안 놓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감이 자꾸 오고 두려움이 오면 이게 형벌로 이어지는데, 형벌은 대표적으로 경제민주사회에선 가난으로 다가와요. 그러니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자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읽어주세요.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야,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가서 여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옆에다가는 이 꼴 해놓고 마태복음 6장 31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다가 그것도 적어놓으세요. 염려 자리에다 불안을 넣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불안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답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 이퀄 표시하세요. 같은 이야기 여러분.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제 성경이 쉬워지죠. 예, 성경이 쉬워지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자, 하나님의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이 로마서 14장 17절 뒷부분하고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적인 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정신적인 실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신경병, 조현병, 공황장애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불면증 이런 걸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안과 두려움이 잠시 왔다가 나가면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불안이 들어왔는데 나가지 않으면 둥지를 틀어버려요, 여러분. 이 불안감이 쉴 새 없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압박감을 줍니다. 만성적인 불안감이 다가와요. 아침에도 불안했는데 점심에도 불안하고 저녁에도 잠들 때에도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나를 불안으로 몰고 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정신줄이 뭔가가 잘못됐다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요소를 때로는요, 축출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결하고 뭐 이런 것에, 깨끗하고 이런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집안의 세균을 박멸하는 약품을 마구 뿌려버려요. 자주 뿌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숨을 못 쉴 지경이 되고, 폐쇄된 밀실에 들어서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은 아예 그런 곳을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이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화장실을 가거나 이럴 때 말이에요, 화장지 두루마리에다 나이타로 계속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럼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화장실이 불난 것만큼 그렇게 불을 붙여야지 일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죠. 여러분, 고소공포증인 사람은요, 높은 곳 이런 데 올라가는 것 자체를 대단히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런 데 가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런 데 서지 않으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불안감,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 자체를 우리 자신은 깨트려 버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을 한다면 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느끼는 두려움, 불안감보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평강이 더 크고 이 불안감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오늘 본문 17절로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마태복음 6장 33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단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인 것을요, 마귀는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아버지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인 것을요, 마귀는, 사단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불안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안이 두려움으로 바뀌도록 더 큰 불안을 심어주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불안하지 말아야지, 불안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침대로 올라가면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더욱 불안해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핸드폰을 오늘 밤에는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1분만 해야지 이런데 1분이 새벽 예배 직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린 자녀들이나 중고등학교 자녀들 얘기가 아니에요. 젊은 신혼부부도 그렇고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결핍은 항상 불안과 공포가 밑바탕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은, 인간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은 마치 구석기 시대에 공룡이 와서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주변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불안함을 어느 정도 느끼는 건 당연해요. 이 불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입니다. 불안보다 더 큰 평강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불안을 넘어서게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공룡이 오면 공룡을 잡아다가 여러분 고기 나눠 먹는 그런 부족이 되면은 공룡이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할 거예요. 사냥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과거에 구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동영상을 찍어 온 걸 봤습니다. 물론 TV에도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이걸 직접 촬영하시는 목사님은 등골이 오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를 가셨는데 그 부족이 이분을 대접한다고 고기를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그 고기를 무슨 고기를 잡아오냐 그러니까 스네이크라고 해요. 뱀 고기를 잡아온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뱀 안 잡아도 됩니다 하고 쫓아갔어요. 카메라 들고. 그랬더니 말이요, 부족 청년들이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건장한 청년 다리에다가 다 떨어진 헝겊을 칭칭칭 감아가지고 어떤 구멍에다가 쑥 집어넣게 하던 거예요. 이 다리를. 그러더니 한 3초 뒤에 이 청년이 동네 친구들한테 잡아당겨 이러니까 청년들이 막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하는데 다리가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막 20명이 막 돌아가면 달라붙어 잡아당기니까 커다란 뱀이 말이에요. 한 5m 되는 뱀이 그 구덩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청년들이 서 있다가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말이에요. 뱀이 졸도할 때까지 두들겨 패니까 뱀이 입을 벌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고기 안 먹는다고 했는데 오늘 얘기하고 비슷하죠. 달려가가지고 청년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이 뭐 브라운인지 뭔지 불러가면서 말이에요. 다리 좀 빨리 빼봐라 이러니까 이 청년이 말이에요. 다리를 뺐는데 이빨도 자국이 하나 안 남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고기 덩어리가 나왔는데 말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추장님이 소잡았는데 말이에요. 이 뱅고기인 줄 알고 한 점도 안 먹어갖고 야단 맞고 나중에 해명 듣고 다시 식사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이에요. 방법이 있으면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보다 더 큰 평강의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문제보다 해답이 더 크면 말이에요. 더 크면 문제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는요, 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게도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을 소개할까 합니다. 단답형으로 로마서 8장 38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 로마서 8장 3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거기까지 읽으시고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은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세상의 거대한 세력들은 다 언급합니다. 얼마나 거대한 세력들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세력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릅니다. 39절 이제 읽어보세요. 39절 로마서 8장 39절 읽어주세요.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단절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이에요, 얼마나 거대한 생명이든지 어둠의 세력이든지 죽음의 세력이든지 하물며 천사까지라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만나보겠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랑을 만나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6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부터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자, 1절 2절 읽었어요. 1절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부활의 사랑. 부활의 사랑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죄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의 사랑으로 완전히 죽음의 공포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평안의 이름으로, 화평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가서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히브리서 10장 35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요, 반드시 가슴에 새겨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지려면 담대해지는 평안의 영이 임하면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들어오면 사람 담대해져. 이 평안의 영이 누구시뇨?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어디에 계시뇨?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어지면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그 어떤 거대한 생명이든 어둠의 세력이든 죽음의 세력이든 어느 것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보혈을 따라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외쳐,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레마 되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창고에 넘치는 복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보다 더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주여, 정령 제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막 이러는 거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정령 제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미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복이 임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서 천인이 만인이 넘어지면서 불안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막 헤매어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큰 대자로 잘 잘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늪에 빠졌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이 좀 있는 늪에서는요, 빠져나오려고 버둥버둥 대죠. 그런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에서 오늘날 이런 분들이 조금 이름들이 높아지고 있죠. 특수전을 펼치는 특수부대 요원들은 늪에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배낭 옆에다 놓고 뭐 빠져서 그게 사라지든 뭘 하든 총까지 놓고 그냥 늪에 큰 대자로 누워버립니다. 큰 대자로 누워버려요. 그리고 누가 구하러 올 때까지 그러고 누워 있으면 절대 빠져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임마누엘 레시페로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부족함이 없음을 선포하고 큰 대자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때 얼른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여러분, 문제 자체를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했죠. 예수의 피로 내 인생을 불안하게 하는 문제야 사라질저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문제보다 더 큰 해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높이세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을 높여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은혜와 은총을 받을저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을저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열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서 비켜나가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비켜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갑자기 질투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바뀌셔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가 가져가 버려요. 그럼 여러분, 갑자기 인생이 논수됩니다. 오늘 평강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일도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고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아가서가 잘 이야기하였어. 아자가 사랑 아자예요.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로부터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먼저 외쳐야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100만 마리 달려오고 삶의 문제가 태산보다 크다고 할지라도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어도 스가랴서 4장 7절처럼 한번 외쳐보세요. 나의 문제야. 태산같이 보이는 나의 문제야. 예수 피로 명하노니 평지가 될저다. 자, 이것은 6절 7절을 같이 읽어야 돼. 스가랴 4장 6절 7절. 6절 7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사랑해 여러분, 왜 우리는 말이에요 종종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있고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그런 태산 같은 문제도 큰 산 같은 문제도 예수 피로 평지가 되라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만 믿음이 좀 부족하면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불안한 이유들 몇 가지만 보도록 합니다. 첫째는요, 준비성 부족이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불안한 건 첫째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학생이 내일 시험을 봐야 하는데 시험 준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불안해합니다. 그런 거 많죠. 저희 신학교 때 말이에요. 예? 실제 사건들 중에 하나인데 여의도에서 신학교 다니는 분이 그 전날 은혜 받기 위해서 자신의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일 다 아는 문제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실제로 보여줄 때 있습니다. 책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오늘도 다른 분에게 보여주셨듯이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험 시간이 끝나갑니다. 주관식이에요. 네? 그러니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소서. 이러고 시험지 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걸 보고 말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했으니 이걸 점수를 잘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점수 잘 줬어요. 너는 빵점, 하나님은 100점. 예?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전날에 은혜로운 일 그런 걸 하였다고 할지라도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역사할 때는 역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와 때도 분별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춤추는 오디션 보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에요.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준비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이고 98% 준비가 되고 2%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학교를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있어요. 주식 투자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공한 어느 집사님 이야기인데 말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에요. 2년 동안 경제신문을 5개를 매일매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책 한 권 읽는다는 소망으로 매일매일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년 뒤에 좀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차트가 좀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에요.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면 우리가 불안한 것이에요. 준비성이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프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들이 설교를 잘한다, 뭐 은혜가 있다고 하여도 설교와 은혜의 레버지 평균을 자꾸 높여야 돼요. 네? 평균을 자꾸 높이는 제 자신이 되기를 저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균치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 계속해서 평균치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에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말이에요. 사역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룩한 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사역의 레버리지, 평균을 올리기 위해서 성령님과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땀이 나올 때, 핏방울 같은 땀이 나올 때 이걸 우리는 거룩한 땀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실한 구역장이 있다면 가정주부라면 말이에요. 가정주부가 살림살이를 100% 잘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할 때 이것이 거룩한 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재직가 인집들, 그리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 기독교인이 직장인이 되어서 회사에 흘리는 땀도 거룩한 땀인 것입니다. 거룩한 땀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거룩을 바탕으로 할 때는 그 땀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할 수 있는 머리와 뜨거운 심장과 손과 발을 주셨습니다. 왜 손과 발을 주셨습니까? 잘 생각하고 성령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평안의 영으로 열심히 일하면 인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성령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예.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갖고 좀 도전해 보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이미,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보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이미 영생으로 성공하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면 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일을 한다고, 경건한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네? 이건 보통 말이에요. 여성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데 집안에 설거지 안 하고 교회부터 달려오고 그래서 부부싸움 3번 하면요, 각 가정에 있는 남편분들 저에게 와서 조용히 투서를 내세요. 네? 조용히 갖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역은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충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몸이 힘듭니다. 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아브라함보다 너는 더 바쁘냐? 아니면 길선주 목사님보다 더 바쁘냐? 소천한 조 목사님보다 더 바쁘냐? 너희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보다 더 바쁘냐? 네, 할 말이 없어져요, 여러분. 사람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몸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안이 들어오는 습성도 그 불안을 몰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피로 쫓아내는 습관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외칩니다. 집안에서도 잘하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아멘 할저다. 아멘 하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앙인이라고 하면 말이야,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땀의 힘을 면제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인의 수고가 더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열심히 일한 자 쉬라 이럴 때 진정한 욜로가 여러분 집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냥 대자로 쭉 팔 벌리고 그냥 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바쁘다 하면서 결핍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핍이 무엇입니까? 일해놓고 손해만 보는 일이 결핍인 거예요.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인생이 허망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장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 사람이 분주해져요. 마음이 분주해져요. 불안해져요. 불안하니까 막 너튜브 찾고 막 인터넷 찾고 막 이것저것 찾다가 밤새도록 그런 동영상, 쇼츠 이런 것에 중독이 되고, 이것이 말이 결핍이에요. 이것이 결핍이에요. 결핍은 빈곤의 영이 쌍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지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마음이 되어버리니까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돌이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바른 교훈 또는 진리 앞에 서라고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보혈이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더 결핍이 찾아와요. 그 마음이 더 허망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오느냐? 불안한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안한 짜증이 올라올 때 출동하는 마귀의 하수인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가난의 영 만몬이에요, 여러분. 그냥 들어가면 되는구나. 무혈로 입성하는구나. 좀 잘 살게 해준다고 그냥 들어가서 자리 잡고 둥지 틀어버리는 거예요. 까마귀 둥지가 생겨버립니다. 무정행으로 들어가는 어둠의 새의 둥지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뽑아버립니다. 예수의 피로 뽑아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여러분의 마음에 결핍이 일어나면 갈등이 생기고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동일한 단어들, 동일한 행위에 자꾸 빠져들어가면서 점점점 세상을 잊고 싶어지고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방법을 빨리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결핍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낸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각 가정에서 중독의 영이 사라지고 가난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의 노력과 나의 땀을 면제받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더 애쓰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갑절로 애쓰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1장 29절로 보세요. 이럴 때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골로새서 1장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과 함께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우리는 프로 소리 듣는 것이에요. 명색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로들 한번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친밀해진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또 사람은 어느 때 불안을 느끼느냐? 시간 불안이 있어요. 당연히 시간 불안이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람은 정령 죽으리라 코스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영뿐만 아니라 육신도 그러는 것이에요. 자, 사람들이 이런 표현 쓰죠. 30살 지나고 나서 2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이래요. 제가 33살에 신학대 갔는데 말이에요. 그때부터 신학대인데 지금 말이에요. 50이 훨씬 넘었어요, 여러분. 20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릅니다. 그 세월을 우리 함께 사역했던 분들한테 물어보면 말이에요. 그 세월을 반복하겠느냐 이러면 알고는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알고는 못합니다. 그런데 20년이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20년이 지나가면 요 앞에 있는 녀석들 애기 엄마 벌써 되는 사람들 있고, 시집 장가 간다고 지금 검사 받으러 오는 사람들 있고, 그러다가 아기 우는 소리 몇 번 들으면요, 우리는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 면전에 가 있습니다. 영광의 영이 어디 계시느냐?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영이 어디 계시느냐? 나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과 복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살았는지 그때 가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화를 잘 이루어 나가고 영화로운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화로운 시간이 되어야지 여러분 인생 후회하지 않아요. 영화로운 시간은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Only Jesus Christ. 시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쓸 때 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사람은 지나가는 시간 때문에 불안한 것이에요. 젊음이 지나가서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아, 세월이 내 삶을 먹는 것인지 내가 세월을 살아가는 것인지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지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점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 아니,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 한 명도 없지 않은가? 내 이름을 기억할 사람은 내 옆에 존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이런 날이 다가와요, 여러분. 그 구약의 전도서 한번 펼쳐보세요. 전도자의 불안감과 실제 마음의 실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16절을 보면 전도자의 고해, 전도자의 허무, 전도자의 삶에 대한 불안이 잘 녹아내려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니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아. 무슨 일이야? 세월이 지나가면 지혜자도 미련한 자도 권력자도 보통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똑같이 시간의 역사 속에 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거역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도인이 돼요, 여러분. 성자가 됩니다. 갑자기 착해져요, 여러분. 라면 먹다가도 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아무도 앞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가? 네? 내가 이 땅에 살았는지 모를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이에요, 그분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 놓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옆에 같이 달렸던 강도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42절, 누가복음 23장 42절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언제 만났다고 예수님 보고 기억해달라고 합니까? 같이 사형당하는 사형틀에서 지금 만난 것이에요. 이 강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무적행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강력 죄인일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아련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만나면 이것이 복인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만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나면 더 복이겠죠.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 이것이 생명책에 농명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내팽겨치지 마세요.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MZ세대 청년들이요, 혹시 무엇을 하다 좀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좀 어때요? 아버지 앞에서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에요. 두려움 속에서 나를 내팽개치지 마세요. 한국인들은 유교 체면 귀신에 눌려있는 인생들이 이렇게 돼요. 낭망해가지고 나 맘대로 살 거야 이래버려요. 요거는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나서 40의 감암 매를 말이에요, 한 번 맞을 걸 두 번 맞게 돼 있어요. 네. 버르장머리 하고는 이렇게 돼버려요, 실제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회개할 일이 있으면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다 넘어졌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죽이든 살리든 맘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흑백 TV 깨어진 것처럼,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그렇게 하면 바로 하나님 벼락을 치시든 어떻게 하든 데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 하소연하니까, 여러분 그 죄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삶을 살아야 되니까 흑백 TV 깨어진 상태에서 흐릿하게 살아가다가 그 기능이 다 할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흐릿한 것이에요, 여러분. 무언가에 눌린 것 같은 거예요. 되는 일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이에요. 죽음의 값만큼 말이에요. 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망의 값만큼 그걸 다 치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말이에요. 살아서 치러내려고 하니까 이게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 다음에는 형벌이 다가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보혈의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속에 돌아와서 제대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넣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 자꾸 넘어져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말이에요. 엄마한테 추정 부릴 때 배가 고파요. 그런데 네, 맛있는 거 안 해줬다고 네. 엄마 밥 안 먹을 거야 그럼 막 울어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조금 엄격한 집안 사람들은 그래 먹지 말라고 상을 치워버려요. 그러면 밤 10시 돼서 냉장고 깨어지는 소리가 나고 뭐 고추장 된장 손으로 퍼먹다가 얼굴에다가 막 다 칠하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마찬가지예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 것처럼 말이에요. 낭망하여서 말이에요. 자신이 일을 하다가 죄짓고 넘어지고 실패하였는데 그럼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넉넉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서 복의 복을 받고 성삼위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데 예? 나 넘어뜨렸으니까 나 교회 나가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나 넘어졌어 이렇게 돼. 열심히 살지도 않았지만 넘어졌다고 막 낭망하고 그려버리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거 이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밤 10시에 냉장고 뒤지는 아이처럼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네.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다가온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현실에 대한 무력감이 다가오고 내가 불안해질수록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결코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계속 불평해서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안만 커집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되게 회개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거부합니다. 아니 자신이 문제를 일으켰으면 자신의 문제인데 자신의 문제를 누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태생적으로 키가 요거밖에 안 됩니까? 모델하고 싶은데 키가 152야 여러분. 그러면 말이에요. 20살 된 대학생이 어머니 아버지 원망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 외모가 이렇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외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은 지구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나 못생겼고 내 외모가 왜 이러냐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을 폄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폄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생긴 모습이 우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개성적인 모습임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온 우주에서 나같이 생긴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고. 그렇죠. 2명만 있어도 이건 문제되는 것이에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나를 샀다고 합니다. 독생자의 몸짓고 피 흘려 나를 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이라고 합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격이 나의 가격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뭐 이런 분들 있죠. 내 체형은 왜 이럴까? 또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좀 더 잘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뭐 이러고. 우리 부모님 왜 이렇습니까?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거기서 남 탓하는 순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변명하거나 남 탓하면요 무기력이 다가와 버려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에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아담이 말이에요. 이 여자가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탓하기보다는요. 아버지 하는 저부터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때려 죽이셔도 저부터 때려 죽이시고 하와는 잘못이 없습니다. 뭐 이랬더라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 탓하고 변명하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힘마저도 다 빠져버리고 그 전에 은혜의 힘은 이미 빠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한 20년 걸려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20년 걸려요. 불순종하면 은혜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은 좀 빨리 깨닫지만 육신의 힘마저도 무기력해진다는 거, 요거 은혜와 육신의 힘마저도 무기력해진다, 이 사실을 깨닫는데 성령으로 사역하시는 분들도 한 20년 걸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20년짜리를 지금 2시간도 안 되어서 깨닫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면 거기서 그 사람은요 그냥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그냥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어머니 날 낳으시고 미역국을 왜 드셨습니까? 이러면 미역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자신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미역을 탓하고 있습니까? 미역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미역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탄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악 가운데 너를 구원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는 너답게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참된 욜로예요. 여러분. 그냥 마귀에게 눌려갖고 내 멋대로 살아라 이러다가 한없이 절벽으로 추락하는 것이, 그것이 욜로가 아니라, 내가 하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나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됨을 소중히 여기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평안을 누리시면서, 샬롬을 누리시면서 여러분 암송해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기질, 나의 성품, 내가 갖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자존감을 가지라고 합니다. 자존감을 가지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오늘 아침 시간과 낮 시간에 들었던 사사기의 기드온 이야기도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는 하나님입니다. 산꼭대기에서 사례라 그러죠. 사례가 뭐냐 그러면 말이에요, 티베트나 네팔 같은 데가 대나무 쭉쭉쭉 세워가지고 망국기 비슷하게 말이에요, 모든 노란 천, 빨간 천, 파란 천, 하얀 천 쭉 늘어놓고 솥대를 막 대나무 솥대를 세워놓은 그걸 사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례 속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사례 들립니다. 실제로 귀신 사례 들려가지고 죽을 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관광하러 왔습니다. 아, 이것이 사례구나. 뭐 국기가 많이 있고 천들을 많이 꼽아놨구나. 무슨 일이 있으려고 들어갔다가 또 그 동네 토속 귀신한테 눌려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 동네 토속 귀신이 뭡니까? 강아지예요, 여러분. 까마귀예요, 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례에 들려버리면 바닥에서 막 기어다니고 강아지처럼 막 쫓아다니고 까마귀처럼 깍깍거리고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설마가 아니라 실제로 영임하면 그런 두통을 느끼고 그런 토함을 느끼고 그런 아픔을 느끼고 그런 현상을 느끼고 그런 형상을 느끼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무지고생해요. 그런데 꼭 들어가서 구경하고 싶고 이러면 예수 피를 쭉 많이 뿌리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도록 여러분의 몸에다가 보혈을 뿌리고 그러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몇 번 누적되다 보면 말이야, 아이들이 자꾸 아프기 시작하고 본인도 정신이 허무맹랑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현상들이 안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례 같은 데는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례 같은 데 앉아가지고 어리석은 백성들아, 내가 신이니까 너희는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와서 나를 영접하면 혹시 내가 복을 줄까 말까 하노라. 이런 건 신도 아닌 것이 여러분. 이런 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이에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힘든 혈류증 같은 여인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부자이지만 곧 지옥 갈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도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만나주시는 평등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삼위로 보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사기 통해서 한 절만 만나보십니다. 사사기 6장 24절로 만나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평안의 영이 임할저다.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10대에 20살도 되기 전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종살이를 하면서 한 가정의 관리자가 됩니다. 감옥살이를 하면서 불평과 실망과 이런 걸 내려놓고 낙담하지 않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실하게 자기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낙담된다고 그 순간에 멈췄으면은 그냥 요셉의 삶은요 죄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신실하게 성령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 따라 해나가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애굽에 팔려 넘겨서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든 형들 앞에서 요셉은 그렇게 감동적인 말로 세상을 울리고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립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50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요셉도 한 가지 한 것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거룩한 땀이 있었어요.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땀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살리는 사명을 부여해 줍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라. 사명을 받은 개인과 사명을 받은 가정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속에서 결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은 한번 외치겠습니다. 마귀를 사냥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요한일서 3장 8절로 마귀의 심장을, 염통을 성령의 검으로 관통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갈등 이야기예요. 신앙 공동체에 갈등이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말이에요. 우상 숭배했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그걸 먹어서는 왜 안 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을 정말 먹으면 안 되는가? 초대교회 안에 음식 문제를 갖고 어려움이 각 교회마다 한두 번씩 꼭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의 입으로 먹는 것이 너를 더럽게도 너를 깨끗하게도 못한다. 이것들은 배로 들어가 소화되면 뒤로 나가면 그뿐이다. 너의 마음이 너를 거룩하게 하고 너를 더럽게 하겠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감사하면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음식 먹는 문제로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을 실망시키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남 탓하고 비방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은혜가 쏟아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이에요. 더 큰 것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무엇 때문에 싸우는데 갑자기 평강이 사라지면 하나님 나라의 표시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평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내 마음속에 믿음의 의로움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란 평강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주었을 때 그 복음을 통하여 칭찬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을 너무 말이에요 그리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통하여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바 되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있어서 이렇구나 하고 여러분은 나눠줄 것이 많은 사람들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불안이 있다는 것, 즉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 결코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공황장애는요 반드시 치유되어야 되고 예수 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아직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면 너무 불안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죽은 양심 때문에 생겨나는 죄 가운데 생겨나는 불안은 예수 피로 씻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생명은 피에 속하였습니다. 죽은 양심을 새롭게 하는 보혈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님 평강의 영이십니다. 불안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을 먹고 망가뜨릴 때 여러분들은 불안이 가져오는 불평의 불들을 빨리 거부하고 성령으로 도움과 생수로 빨리 끄시기를 바랍니다. 즉 예수 피로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내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권리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축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의, 하늘의 평강, 하늘의 샬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담대한 용기가 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도 이 두려움이 큰 걸 알지만 믿음으로 대적하고 보혈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게 능력 준 자를 결코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샬롬을 가슴에 품고 샬롬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자연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의 피, 순혈, 보혈을 뿌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삼키려고 했던 불안이 서서히 사라짐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부터 19절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사랑의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좋으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평안의 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들 영원히 축복하고 도장 찍으셨습니다.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평강을 주시면서 교회 예배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 평강 충만한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민족과 국가를 다 점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허근자일선 같이 나오세요. 허근자일선 같이 나오세요. 불을 내려주셔서 준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불안의 영들을 태우면서 24시간 기도의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